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두 가지의 내용은 사랑하는 삶과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거룩하며 사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동시에 결합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과 거룩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거룩을 통해서 방향을 얻고 거룩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거룩을 가르치는 에베소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 가운데 퀸이다, 여왕이다라고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소개할 때 에베소서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에서 나는 에베소서를 차분하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차분해지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가슴이 뛸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 이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5절을 성경 원어로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블레페테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에서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의하는 삶이다, 살피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주의하고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했고,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했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살피고 주의해야 될 것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가 지혜 없는 자이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호티라는 단어인데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때문이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우리가 많이 들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생기는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아무 목적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시간,
가치와 의미를 갖는 시간, 계획된 시간을 뜻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라고 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구가 자전함으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듯이 무조건 또 흘러갑니다. 그 시간에 목적이 없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누구에게도 흘러갑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목적으로 채운다면 시간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오늘은 그가 어느 금은 보화로도 얻지 못했던 하루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16절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간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시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그 시간을 어떠한 목적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70가지 나의 결심이란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고 앞으로 맞게 될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에 채움으로 현재에 대한 시간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고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루를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을 채우는 일로 이어가심으로 시간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피고 주의해야 될 것이 15절과 16절 세월을 아끼고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살피고 주의해야 될 것이 17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동사는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 통찰을 얻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연학에서는 사물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사건을 연구하죠.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얻는 것을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 자연학이고 사건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듯 성도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성주의로 흐른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성경 지식을 과시하고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연구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펴고 읽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태국교회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태국 땅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펴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외우면서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순종입니다.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피고 주의해야 될 것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5개의 분사 구문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분사 구문은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했고, 두 번째 분사 구문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분사 구문은 그 옆에 찬송하라라고 했고, 네 번째 분사 구문은 20절에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분사 구문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의 분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그의 삶에서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5가지의 분사에 해당하는 삶의 모습들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말해도 그것이 성령 충만과 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라는 이 명령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에서 무기력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특별히 주당이 많아서가 아니라 술 취했을 때의 증상과 성령에 취했을 때의 증상이 유사한 점이 많고 대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무슨 기운으로 삽니까? 술 기운으로 살죠. 그러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기운으로 살겠습니까?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방탕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절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이라는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절제의 문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싸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무절제하다면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비이성적이 되죠. 술을 마시면 부도덕한 행실을 보여줍니다. 즉, 술에 취한다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됩니다. 이성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맑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적이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윤리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은 혈관에 작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벌겋게 만들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혼의 혈관에 작용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어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인간이 되라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만 된다면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라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술 취해서 인간이 아닌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인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서 안 되는 것이 비단 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에 취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자리에 취해 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단 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성경 원어로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송을 다양한 각도에서 빠짐없이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뜻은 서로가 그렇게 찬미의 노래로 이야기를 나누라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죠. 하지만 정말 최고의 교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주님의 은혜를 화답하며 찬양할 때 서로 간에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고백을 할 때 성도와 성도 간에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다 고백이 있죠.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이러한 말을 서로에게 화답할 때 성도 간의 진정한 은혜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임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채워 나아가면 그러한 은혜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령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풍성하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기쁨을 주시고, 있는 중에 감사하면 더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감사는 결국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기도가 가장 경건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경건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목회자도 매일 만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범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들은 복종한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종하려는 의지도 없고 복종할 힘도 없습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의지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한다는 것이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복종해야 하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21절 내용과 같이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에게 복종을 강요했는데 그것이 주를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목사에게 불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그리스도께 불복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뜻은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님도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상호적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지만 또한 성도들의 위로와 안위를 목회자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찬송과 감사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노래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 섬기며 소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